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세옹지마가 사자성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세옹이라는 중국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의 이름이 세옹이라고 하는데, 그가 키우던 말이 정말 사랑하는 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그 말을 키웠는데, 어느 날 그 말이 집을 외양간을 나가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찾으러 갈 수도 없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죠. 그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잃어버린 세옹이라는 할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아유 너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말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옹이라는 할아버지가 삶의 지혜가 많아서 그런지, 혹시 또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을 나갔던 그 말이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밖에서 돌아다니던 말 한 마리와 같이 들어온 겁니다.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래서 이 말이 2마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너무 신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행복해하는 이 할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정말 큰 행운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귀한 말이 2마리나 됐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이것이 너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이렇게 좋아할 건 아닙니다. 혹시 이것이 또 해가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런가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 지나서 그 데리고 온 말을 이제 야생마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아서, 근데 그 할아버지 아들이 그 야생마를 타고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골절이 돼서 이 절뚝거리게 된 겁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얼마나 또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너무 안 된 일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너무 안 됐습니다, 이 귀한 아들이 이렇게 다리를 다쳐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됐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혹시 이 일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국경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그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고, 마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다리가 다쳐서 전쟁터로 갈 수 없어서 그 아이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옹이라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이 집을 나가고 들어오고 또 그 말 때문에 또 아이들도 다치고, 그런 일상의 생활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정말 기분 좋다고,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너무나도 슬픈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때도 있다. 그것을 이 세옹지마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1년에 2026년 6개월이 지나고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힘들다고 느꼈던 많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일들이 안 돼서 너무 속상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대했던 일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되었다고, 응답된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응답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슬픈 일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될 때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아시고 계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일비하고 좋은 일이 한번 생기면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또 슬퍼하고 울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죠. 실제로는 이제 그런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당시에는 이렇게 둘러 앉아서 땅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대화하며 식사를 하는 게 당시 문화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12명의 제자들과 이렇게 둘러 앉아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제자 중 12명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게 될 것이고 배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12명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누구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나중에 나오죠. 이 가룟 유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 유다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넘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길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는 사실 제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배신하겠습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너희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 중에 이 제자들 서로가 이 12명을 예수님께서 뽑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시던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던 모든 일들을 이 제자들 통해서 하시고자 했는데, 그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다니,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한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세옹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느꼈던 그런 것처럼
사실 사람들은 말이 없어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이죠. 당시에는 그것이 재산이고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전부였는데 그걸 잃어버린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길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 누구나 다 당황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30년 전에 정말 열심히 하시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40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하면서 겨우 이렇게 예배 자리 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무 필요 없네. 집에서 놀고 그렇게 운동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보다 더 약해 보이고 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시간들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가족 때문에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사실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 몰라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때로는 잘못된 것 같고 또 가족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슬픈 일을 겪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몸이 아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아유 암이래요.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암이고 다른 어떤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도무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평생을 기도했는데 지금 제 나이가 이제 70이 지나서 이제 천국 갈 나이가 다 됐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앞이 막힌 것 같고 우리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편에 있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미리 지금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식탁의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내가 이야기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판다는 것,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참 많은 문제, 이렇게 저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잘 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말 잘 되던 우리 애들이 갑자기 아버지 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가 있고 그러면서 저도 깜짝 놀래거든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기도로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도 갑자기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도 아이고 재수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가끔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재수가 좋아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문제를 해결하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당황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지만 너희 생각대로 인생은 되지 않는다. 베드로도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누군가가 해친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붙잡아 간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도 그 십자가의 그 형을 당하는 그 채찍에 맞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여종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난 저 사람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망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평안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보며 더욱더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다의 배신은 참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던 이 복음의 사역을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셨는데 그 12명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를 팔 유다, 그도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막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와서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그러면 막 괴로워서 그 사람 미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나 이 사람 너무 밉다. 교회에서 그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나쁘게 하는 사람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면 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면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미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렇게 좋지 않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나도 바른 말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내가 시험거리가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교회 안에서는 특히나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해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모습을 보면서 심령이 괴로워서 그렇게 너무 힘들다. 나도 이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도 큰 상처고 아픔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봐도 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에게 주죠. 이 떡을 왜 유다에게 줬을까요? 당시에 이 떡을 적셔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굉장한 호의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떡을 적셔서 그에게 주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도 이렇게 죄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런 죄악은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오늘 또 이 마지막까지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가룟 유다는 거부했지만 우리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내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중앙성소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저한테 가끔 얼굴이 이렇게 다 쭈글쭈글해지고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면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와도 밉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굴에 주름살이 많든지 작든지 어떤 옷을 입었든지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남녀 청춘들이 사랑을 하면 콩깍지가 껴서 안 보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흠도 안 보이고 이 좋지 않은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 그냥 콩깍지 갖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고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좋은 모습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좋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착한 일에서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좋습니다.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가끔 막 투정하고 말 안 듣고 막 그렇게 하는 그것도 아이고 그냥 예쁩니다. 어릴 때는 말도 못하는 그 애가 이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그냥 예쁩니다. 그것이 그냥 사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똥칠을 하고 이렇게 갈 길도 모르고 남한테 험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가룟 유다의 그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했고 못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때로는 우리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 6개월 지났을 때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못 산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올해 성경도 읽고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기도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아주 집안에 풍파가 일어가지고 아주 성경을 펼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이 가룟 유다에게는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당시에 이 열혈당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의 지금 이 어려움을 힘으로 이렇게 데모해서 뭔가를 회복하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금 로마의 군인들을 싹 쓸어버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회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해방자가 되시나 보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들고 그 사람들을 로마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쁜 로마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해가 잘 안 됐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정의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예수님을 넘겨주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예수님이 갑자기 영웅으로 변해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 다 물리치고 해방할 것이라고 이 가룟 유다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한 것은 예수님을 미웠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민족이 해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정의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정의와는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사랑으로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칼과 폭력으로 세상의 이 자유와 독립을 원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안 되면 화를 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생각이 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안 되면 멈출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또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서 그가 하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이제 그 죄를 실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야고보서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가 진짜 이것은 정의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올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본문에 오늘 30절 말씀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본문의 해석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이제 어둠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악한 마음이 들게 되면 사리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밤은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내 정의가 들어있고 내 생각이 들어있으면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두워지게 되고 보여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다는 자기의 정의, 자기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고 그 사탄이 들어갔을 때 그의 삶은 어두워졌던 것이죠.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길도 밤이 되고 깜깜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 안에서 나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 안 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으면 더 열심히 교회 오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만났으면 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으니까 교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들었으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겠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겠구나,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정의가 되고 내 생각이 우선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어두운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잘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유다의 그 배신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만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예수님을 붙잡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그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군인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오늘도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동안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